바로 작년 이맘때 제가 첫 설교를 했었습니다. 제가 1월 15일 날 했는데 오늘 1월 14일이죠.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아무런 기억이 없으셔도 괜찮습니다. 저만 기억하면 됩니다. 저는 그 1년 전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한데 벌써 1년이 지난 거예요. 놀랍죠? 공동체에 오게 된 것이 결정되고 나서 제가 계속해서 기도했던 것, 하나님의 마음을 구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그래서 기도하면서 저에게 마음을 주셨던 것은 사랑하는 마음이었어요. 사랑하는 마음. 사랑의 하나님을 전하는 것, 그 사랑을 베풀어 주는 것,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사명이고 나를 여기에 부르신 하나님의 이유이구나. 제가 그것을 기도하면서 계속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사랑이 부족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는데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정말 저는 이 사랑이 없는 사람이구나. 어떻게 보면 1년 동안 정말 매일같이 저는 그러한 싸움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싸움에서 언제나 실패하고 절망했던 저를 바라보면서 참 힘들어했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한 지체가 해준 한마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굉장한 큰 용기를 주셨어요. 무슨 말이냐면, 목사님이 참 사랑이 많으신 분이구나 라는 것을 요즘 들어 조금씩 알게 되었습니다 라고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물론 그 지체가 진짜 내가 사랑이 많은 사람이어서 그런 말을 한 것이 아니라는 것쯤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조금씩 당신의 사랑을 전하고 계시다는 그 사실이, 이 지체들이 그 사랑을 조금씩 알게 되고 있구나라는 그 사실이 저는 너무나도 감격스러웠어요. 여전히 저는 너무 부족하고 여전히 저는 사랑이 없음을 한탄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은 저의 이 부족함을 하나님의 완벽한 완전함으로 채워주시고 여전히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사랑의 하나님으로, 사랑을 전하시는 하나님으로, 사랑을 깨닫게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계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그 하나님께 영광 감사의 박수 한번 올릴까요? 한 자매의 이야기를 제가 듣게 되었어요. 어릴 때부터 집 밖에 나가지 못하게 하는 부모 가운데 컸어요. 부모의 감시가 늘 있었습니다. 커가면서 학교 친구들하고 이렇게 놀고 싶기도 하고 나가서 이렇게 보내고 싶기도 했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늘 집안에 가두어서 집안에서 감금된 채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너무 놀고 싶어서 몰래 집을 나가서 이렇게 친구들하고 놀다가 한두 번 이렇게 잡혀와서 굉장히 혼나고 맞고 구타를 당하면서 그렇게 혼나기를 반복하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고등학생이 되고 나서 더 이상 자기가 그러한 삶을 견디다 못해서 이제 가출을 했습니다. 가출을 해서 막 이곳저곳 다니다가 그러면서 이제 나쁜 친구들을 만나게 되고 그 가운데 한 남자를 만나게 됐어요. 그런데 다행히 이 남자와 사랑을 하게 됐어요. 정말 사랑해서 같이 또 살게 됐어요. 결혼식도 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면서 한 아이를 낳게 됐어요. 그럭저럭 그렇게 평범하게 살아가고 있었는데 남편이 이제 지방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늘 이렇게 좀 떨어져 있는 시간들이 있었는데 하루는 이 남편이 외도를 하는 것이 발각이 된 거예요. 그런 의심이 계속 쌓였었는데 그래서 이제 남편에게 막 의심의 눈초리로 막 뭐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러자 이 남편이 막 때린 거예요. 구타를 한 것입니다. 정말 말할 수 없는 그러한 폭행을, 구타를 당하고 아이를 버리고 가까스로 그냥 도망쳐 나온 거예요. 도망쳐 나와서 어디론가 가야 될지 갈 곳이 없는데
한 곳을 생각해냈는데 그것이 이제 평소에 알고 지냈던 멀리 살고 있는 언니였어요. 그 언니의 집에 갔습니다. 그래서 언니한테 가자마자 그 언니는 그 자매의 얼굴을 보고 이렇게 끌어안아주고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셔. 하나님 너를 사랑하셔. 라고 그렇게 말했다고 해요. 그 말이 너무 고마웠던 거예요. 그 한마디 때문에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그 인생, 지나온 인생들을 정말 생각해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 언니와 함께 교회를 가게 됐어요. 교회에 가서 주님을 만나게 됐고, 그 주님을 만나고 나서 소망이 없던, 아무런 소망이 없던 그녀의 인생에 소망이 생기게 된 거예요. 주님 살아계신 분이구나. 주님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구나. 주님 때문에 내가 살아갈 수 있구나. 내가 주님 안에서 소망이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구나. 바로 그 소망을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지금 혹시 내 삶에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더 이상 보이지 않는다고, 더 이상 나에게는 소망 따위는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이 있습니까? 통장 잔고와 카드값 명세서 사이에 그것을 놓고 절망을 느끼는 그러한 사람이 이 가운데 혹시 있습니까? 학자금 대출은 아직도 내 발목을 잡고 있는데 이력서만 계속 쌓여가는 그런 상황에 절망해하는 사람이 만약 이 가운데 있으십니까? 새해가 밝았지만 여전히 나의 반쪽은 어디인가 찾지 못하고 허송세월하면서 살아가는 하루하루, 그 하루하루 때문에 소망이 사라지고 있다는 그것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이 가운데 혹시 있습니까? 자신이나 또 가족의 육신의 질병 때문에 고통받으면서 더 악화만 되어가는 그러한 상황에 소망을 잃어가고 있는 그러한 사람이 혹시 이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형편을 다 알지 못하지만 누구나 어려움을 겪으며 누구나 소망이 사라져버린 그러한 삶을 느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의 이야기를 좀 하면 제 대입에 실패를 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 놀았다는 증거죠. 제가 새벽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상하게 질풍노도가 고3 때 왔어요. 남들은 일찍 와가지고 그나마 고3 때 정신을 차리고 공부를 했는데 나는 고3 때 와서 고3 때 공부를 안 했던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대입에 실패를 했어요. 내 인생 망했구나. 내 인생 더 이상 소망이 없다. 그런 좌절했던 기억이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대학교에 그래도 가까스로 제가 원하는 데는 아니지만 다른 데를 들어갔어요. 대학교에 들어가서 이렇게 저렇게 보내다가 제가 뛰어들었던 어떤 사업이 있습니다. 아는 사람과 같이 이렇게 사업을 이루었어요. 근데 그 사업이 잘 되다가 섣불리 진출했던 중국에서 큰 사기를 당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크게 손해를 보고 결국은 중국에서 쫓겨나게 되고 실패를 경험하게 됐어요. 내 인생 이제 망했구나. 더 이상 소망이 없구나. 끝났구나 하는 좌절을 경험했을 때가 기억이 납니다. IMF 때 아버님께서 사업을 하시다가 사업이 안 좋아지셨어요. 빚더미에 앉게 됐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빚더미에 앉게 돼서 제가 이제 생계를 꾸려야 되는 거예요. 대학생이었는데 꿈을 포기했어요. 제가 하고자 했던 공부도 포기하고 제가 꿈꾸었던 그러한 직업도 제가 다 포기하고 그냥 취업을 하게 됐던 거예요. 그렇게 부모님이 원망스러울 수가 없었어요. 내 인생 더 이상 소망이 없구나. 난 여기서 이제 끝났구나. 라고 생각했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취업을 하고 그럭저럭 살면서 모아두었던 돈이 있었어요. 그 모아두었던 돈을 친구 그리고 가깝게 지냈던 지인에게 사기를 당했어요. 그 사기를 당한 돈을 좀 어떻게 메꿔보려고 도박에 빠지게 됐어요. 도박에 남아있는 모든 돈도 다 탕진하게 되었을 때
아, 내 인생 이제 끝났구나. 내 인생은 소망이 없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회사에서 이제 회사 생활을 하는데 업무를 추진하다가 그것이 잘못되어서 하루아침에 피의자로 전락하게 됐던 그런 상황이 있어요. 그 얽히고 설킨 많은 상황들 때문에 조폭이 동원되고 조폭의 살해 위협에 하루하루 정말 치가 떨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갔을 때가 있었어요. 더 이상 삶의 소망이 없었습니다. 아, 내 인생 끝났구나. 내 인생 더 이상 소망이 없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제는 스스로 생을 마감하려고 날마다 자살을 묵상하면서 살았던 그러한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살면서 수없이 많이 이러한 소망이 끊어지는 순간을 우리는 경험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은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에 소망의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인 줄 믿습니다. 주님은 그 모든 시간을 헛되이 버리지 않으시고 저에게 진짜 소망을 알게 하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을 이야기하십니다. 이 소망이라는 단어를 찾아보았어요. 찾아보았더니 이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4복음서에는 여러분 소망이라는 단어가 단 한 글자도 나오지 않습니다. 소망이 나오지 않아요. 주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후 사도행전부터 모든 서신서에 이 소망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는 당신께서 소망이 되셨지만 이 땅을 떠나시고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주고 가신 것, 그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소망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소망을 우리에게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는 바로 이 소망을 품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 성경은 구체적으로 이 소망을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세 가지를 나눠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히브리서 6장 19절 말씀 자막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가진 이 소망은 안전하고 확실한 영혼의 닷과 같아서 휘장 안에 들어가게 합니다. 첫 번째, 이 소망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가?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소망은 주님께 영혼의 닻을 내리는 것이다. 소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것인데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진다는 것은 영혼의 닻을 잘 내리는 것과 같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영혼을 어디다가 내려서 고정하느냐, 우리의 영혼이 어디를 의지하고 있느냐, 거기에 따라 우리는 소망이라는 이 단어를 이야기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을 축복하고 권면합니다. 예수님께 영혼의 닻을 내릴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아는 다른 곳에 우리의 영혼을 내리게 되면, 우리의 영혼을 고정시키게 되면, 우리의 영혼을 의지하게 되면, 우리가 붙잡게 되면 그것은 닻이 아니라 덫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받은 곳이 있죠. 그곳이 어디죠? 호렙산이라고도 합니다. 호렙산이라고도 하고 시내산이라고도 하죠. 이 호렙산과 시내산은 같은 곳이에요? 다른 곳이에요? 같은 곳이에요? 할렐루야. 기분 나쁘세요? 같은 곳이어서? 호렙산과 시내산은 같은 곳이죠. 그런데 자, 호렙이라는 뜻은 뭐냐면 사막이라는 뜻이 있어요. 굉장히 건조하다는 뜻이 있어요. 그런데 반면에 시내라는 뜻은 무슨 뜻이 있냐면 수풀이라는 뜻이 있어요. 우거지어 있다는 뜻이에요. 풍성하다는 뜻이 있죠. 광야, 건조하고 메마른 이 사막
그리고 수풀이 우거진 곳, 호렙과 시내가 뜻하는 것입니다. 같은 곳인데 호렙산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시내산이라고 부르기도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어떠한 것을 의미합니까? 바로 그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냐 계시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계시다면 그곳은 신의 산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곳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사막과 같이 메마른 곳이 될 수 있다.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어디에 자리 잡고 있느냐, 그것에 따라서 견고한 닻이 되기도 하고 헤어나올 수 없는 덫이 되기도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는 많은 것들이 있어요. 의지하고 있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요새 비트코인에 열광하고 있죠. 정말 큰 문제라고 하는데 저는 사실 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가상화폐라고 하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거죠. 이 비트코인에 열광하고 있는 젊은 세대, 시간과 체력과 물질을 쏟으면서 보이지 않는 것을 막 찾아다녀요. 채굴기라고 하대요. 그것을 돌리면 엄청나게 전기값도 많이 들고 한다는데, 저는 잘 모르겠지만 그게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자신의 그 모든 인생을 걸면서 보이지 않는 것을 붙잡으려고 노력한다는 거예요. 마치 그것이 기쁨과 평강과 안정을 내 인생에 가져다 줄 수 있을 것만 같이 그 비트코인에 열광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붙잡고 있는 많은 것들이 있어요. 의지하고 있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붙잡고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가 기쁘지 않고 평안하지 않고 우리의 인생은 여전히 무언가 부족하고, 그렇다면 우리는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이, 내가 닻을 내려서 고정한 곳이 주님인지 아니면 다른 어떠한 것인지 우리는 그것을 생각해 봐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소망의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소망이 되심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분께서 기쁨과 평강을 충만하게 하신다고 우리 가운데 약속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설명할 수 없는 기쁨이 드리워지는 것이고, 우리는 말할 수 없는 평강으로 가득 차고 넘치게 될 줄 믿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경은 소망을 우리에게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로마서 24장 24절과 25절, 로마서 8장 24절과 25절 말씀이죠. 우리 자막이 준비되어 있는데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소망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을 누가 소망하겠습니까?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소망한다면. 아멘. 두 번째,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소망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이다. 보인다, 보이지 않는다. 자,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시각적으로 볼 수 있는 것, 보인다, 보이지 않는다, 그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물론 그럴 수 있지만 우리가 조금 다른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 말씀, 자막이 준비되어 있지만 우리 이 정도는 다 외우시죠? 할렐루야.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이 우리말 성경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라고 나와 있지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개역개정은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천지라고 나옵니다. 하늘과 땅이죠. 자, 우리의 눈에 보이는 하늘 보이죠? 눈에 우리의 하늘 보이죠? 하늘 안 보이시는 분, 안경을 새롭게 맞추시길 바랍니다. 제가 안경을 오늘 바꿨는데 혹시 어떠신가요? 할렐루야. 이렇게 지금 인도해 가려고, 이렇게 유도해 가려고 한 거는 아니고요. 갑자기 생각난 겁니다. 여러분 굉장히 경직되어 있습니다 지금.
하늘은 도대체 그러면 어디인가? 구름이 있는 곳이 하늘인가? 아니면 구름 너머에 있는 거기가 하늘인가? 아니면 우주까지 하늘인가? 그러면 우주 중에서 달까지가 하늘인가? 아니면 목성까지가 하늘인가? 자, 우리가 여러 가지 이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하늘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하늘은 그런 개념이 아니죠. 하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말하는 것이에요. 반면에 땅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땅은 눈에 보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은 모든 눈에 보이는 세계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까지 다 만드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참된 소망이란 보인다, 보이지 않는다라는 이렇게 성경이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보이는 세계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에 소망의 초점을 놓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소망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여전히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을 보는 것이 소망인 것이고 주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소망인 것이고 그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바로 무엇이다? 그것이 소망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어요. 보인다는 것은 실현 가능한 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보인다는 것은 실현 가능한 꿈을 의미하는 것이고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실현 불가능한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영어 시간에 배웠던 내용이죠. 자, wish와 hope. wish와 hope의 차이점을 여러분 잘 아시죠? 영문법이에요. 자, 영문법 다 배우셨죠? 가장 기초적인 영문법인데 wish가 뜻하는 것은 어떤 것이에요? 실현이 불가능한 것을 내가 원할 때 그것을 우리가 wish라는 단어를 써서 표현을 하죠. 맞습니까? 할렐루야. 하지만 hope라는 이 단어는 어떠한 것을 의미합니까? 실현이 좀 가능한 거, 그렇죠? 실현 가능한 것을 우리가 원할 때 그것을 바로 hope라고 우리가 표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영어 문법은 그렇다 하더라도 오늘 소망이라는 단어에 저는 wish라는 이 단어를 사용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 제목이, 이 말씀의 제목이 뭐였어요? 할렐루야. 아무도 말씀의 제목을 모르십니까? 말씀의 제목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감사하겠는데요. Overflowing wish.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Overflowing wish. Overflowing, 넘친다는 뜻이에요. 넘치는 wish, 소망이라는 뜻입니다. 나중에 다시 한번 또 이야기를 할 텐데요. 우리의 눈에는, 우리의 생각에는 실현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법을 넘어서 말씀을 우리가 바라봐야 한다는 거예요. wish, 실현 불가능한 것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실현 불가능한 것을 주님 안에서 실현 가능하게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wish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는 우리에게는 더 이상 호프가 아니라 wish마저도 하나님 안에서 실현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75세 때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니 하나님, 나는 이미 늙었고요. 나는 이미 생식적인 능력도 떨어졌음, 장담할 수 없는데 지금 이 나이, 내가 지금 이 나이 먹도록 내가 단 한 명의 아이도 갖지 못했는데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말도 안 되는 약속이죠. 하지만 그 말도 안 되는 약속을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믿었어요. 그런데 믿은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어떤 것이 있냐면 75세 때 약속받은 것을 100세 때에 이루신 하나님, 무려 25년 동안이나 기약 없이 그것을 기다려야만 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것을 인내하고 믿고 기다렸어요. 아브라함이 믿은 것입니다. 왜?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믿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소망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실현 불가능한 것을 주님 안에서 실현 가능한 것으로 여기는 것이에요. 나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사는 인생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하실 것을 믿고 인내하며 바라보는 인생을 사는 것, 그것이 소망의 인생이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불가능에 갇혀 사는 인생이 아니라 불가능을 넘어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소망을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가, 오늘 말씀이죠. 우리 로마서 15장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세 번째 메시지 다시 한번 따라 합시다. 소망은 기쁨과 평강이 성령의 능력으로 흘러 넘치는 것이다. 흘러 넘친다는 말. 자, 이 말은 영어로 overflow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overflow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 말을 조금 묵상을 해보면 이미 그 자체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그죠? 가득 차 있는데 가득 차 있을 뿐만 아니라 넘친다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넘쳐 흐르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사방으로 이렇게 흘러가게 되고 전파되게 되고 나누어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소망은 흘러 넘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부족한 것을 막 긁어서 퍼내가지고 밖으로 꺼내는 것이 아니에요. 차고 넘쳐서 충만해서 그것이 더 넘쳐서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는 아무리 담아도 아무리 채우려 해도 좀처럼 풍성함을 느끼지 못합니다. 채우려고 해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늘 부족합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쁨을 느낄 수가 없고 누릴 수가 없어요. 평안한 날이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소망의 하나님은 결코 마르지 않는 기쁨과 평강을 주실 수 있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분을 믿을 때,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믿을 때, 그분께서 이 땅 가운데에 베풀어 주신 십자가 사랑을, 그 은혜를 우리가 믿을 때에 충만하게 채워지는 기쁨과 평강을 누릴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내가 가진 기쁨과 평강을 우리는 나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나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람이 불면 물이 바람을 따라서 흘러가게 됩니다. 바람이 불면 풍성해진 식물의 씨앗들이 바람을 타고 바람을 따라서 퍼져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죠. 성령의 바람이 불면 내 안에 머물러 있던 기쁨과 평강이 자연스럽게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가족에게, 직장 동료에게, 친구들에게 그렇게 흘러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2018년 우리 모두의 삶에 이 오버플로잉 하는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버플로잉, 소망이 오버플로잉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쁨과 평강이 오버플로잉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오버플로잉, 넘치는 거예요. 그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로마서 15장 13절,
이제 소망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 생활 가운데 모든 기쁨과 평강을 충만하게 하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흘러 넘치게 하시기를 빕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2018년도 W 공동체에 주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게 되기를 바라요. 넘치는 소망으로 한 해가 풍성해질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개인의 삶에 흘러 넘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이 소망의 하나님 때문에 많은 우리의 인생의 어려움을 힘을 내어서 이길 수 있게 되고, 두려움의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힘을 낼 수 있는 것이고, 용기를 잃지 않을 수 있는 것이고, 다시 한번 그 가운데에 소망 되신 그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붙잡고 있다면, 우리가 영혼의 닻을 우리 주님께, 소망 되신 우리 주님께 잘 고정하고 내리고 있다면, 여러분, 그 영혼의 닻은 우리의 인생의 항해 가운데에 풍랑이 또 폭풍이 우리 가운데 어떤 흔들리는 그러한 상황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견고하게 튼튼하게 우리를 붙잡아 줄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 영혼의 닻을 내리십시오. 그것이 소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볼 수 있게 되십시오. 보이지 않는 것, 그것은 실현 불가능하다고 내가 여기는 것들이에요. 이것은 절대 가능하지 않아,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는 그 어떤 것도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실현 불가능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의 뜻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붙잡아 주실 것이고, 저와 여러분에게 용기를 주실 것이고,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을 꿈꿀 수 있게 하실 것입니다. 내가 지금 내 눈과 내 생각과 내 판단으로 바라보는 것들, 나는 틀렸어, 나는 소망이 없어, 나는 끝났어 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 가운데에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소망을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힘을 내어서 일어설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그렇게 역사하실 것이에요.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붙잡게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의지한다면, 우리는 그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소망이 넘치게 되고 흘러 넘치는, 오버플로잉하는 기쁨과 평강과 성령의 충만함과 승리와 즐거움과 행복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2018년도 W 공동체 여기 예배하는 한 사람 한 사람 그 10년 가운데에 오늘 소망의 하나님께서 임하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받아들이십시오. 그 소망의 하나님을 꿈꾸십시오. 그 소망의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그 소망의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내거십시오. 그러면 올 한 해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 가운데 그렇게 역사하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시간 같이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 모두가 이 넘치는 소망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오버플로잉 위시, 이 오버플로잉 위시를 세상은 실현 불가능하다고, 너는 틀렸다고, 너는 소망이 없다고, 끝났다고 이야기하지만 오버플로잉 위시를 내 가슴에 품고 살아갈 때에 나는 하나님의 승리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자리에서 한번 같이 일어나서 이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리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더 원합니다.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내 가슴 깊이 새기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내 모든 인생을 내걸고, 주님께 내 모든
영혼의 닻을 내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에 기름 부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리면서 우리 찬양의 고백으로 먼저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우리 더 원합니다.